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1서 5장 13절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도 우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어느 도시에 갔다가 거리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눈인사를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예. 그런데요.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예 했습니다. 혹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리고 잠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구원파 사람의 노상 전도 중이었습니다.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날짜는 모르셔도 됩니다.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개발한 유명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시작하고 전도를 한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을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구원의 확신과 또 그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조건,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아마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믿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임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게 확신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계속합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대체로 양심적인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카톨릭 신자들도 제가 복음을 소개하면은 자기들도 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거의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구원 교리 자체가 우리와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구원의 조건을 인정합니다. 즉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1962년부터 1965년도까지 걸렸습니다. 바티칸 공회의 의결로서 구원의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즉, 가톨릭 성당에 나가는 신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이 더 특별합니다.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 소관인데 교황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최소한 읽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카톨릭의 구원과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저 교황청에서 주최한 공의회에서 이러저러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제가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 들어와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기 전까지는 저도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너무 분명히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설교 중에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출애굽 없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보름 정도면 끝날 예정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터져 나오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라는 식량이 떨어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새떼가 들어와서 잡아 먹혀주는 그런 기적의 일상이었습니다. 기적의 일상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나 봅니다. 재미없고 단조롭고 불편한 일상이 계속되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였습니다. 38년째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며칠만 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우회하는, 직선이 아닌 우회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빨리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폭발했습니다. 민수기 2장 21장 5절에서 5절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 대놓고 막말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오면서도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지만 사실 고백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자 다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즉 원망을 했던 사람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리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불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해가 되시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다소 이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러면은 나쁜 짓 많이 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에 간단 말이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면은 이번에는 아니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간단 말이요. 많이 듣는 질문이죠. 저도 참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착한 분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착한 행실도 좀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소개합니다. 기원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 격리되어 있던 4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자 이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적군에게 항복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자라고 생각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수십만 명의 군대가 돌격하는 소리로 변화시키시고 이 소리를 듣고 놀란 적군은 모든 장비와 무기와 식량을 버려두고 주랭랑을 쳐버린 겁니다. 적진에 들어간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진영에서 남겨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또 남겨진 온갖 좋은 보물들을 챙기고 또 좋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적군들은 다 떠나고 식량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알렸고 이렇게 해서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4명의 나병 환자라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배불리 먹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즉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천국으로 가는 중이라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본다면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은 성도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해 즉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성질을 죽여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너그러움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 동의가 되시겠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가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소개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려고 하다가 또 다시 흔들리지 않나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씩이나 예수님 손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선량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확증해 주시기도 합니다. 체험적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성령 체험같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죽어가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는 마을에 94 드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집마당에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넘어지셨다는데요. 환한 빛을 보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두 발로 서 있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지 간증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체험적 확증입니다. 장요나 선교사도 아마 제가 소개드렸죠.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깨어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이런 체험적 확증 같은 것은 매우 귀중한 체험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원을 확증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안내자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거짓이 들어갈 수 없지만 체험의 세계에는 거짓이 또 미혹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영적 체험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구절, 성경 66권을 압축한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 추가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두 강도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가 예수님을 놀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 보시라. 다른 강도가 그자를 책망합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이 아닌 미리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진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이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뒤 구절을 합쳐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기 위해서, 또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도 구원의 확증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과 원리와 확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확증된 것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해서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지 않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형통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